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면서 6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원하네.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한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관계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끄신 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나는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출애굽 당시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들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죽었다기보다는 자연사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최소한 65세 이상이라면 자연사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역 때문에 진노하신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신명기 1장에 그리고 여러 곳에 반복되어 나오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접경지에 이르기까지는 10하룻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지도자를 뽑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옛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40년이라는 광야를 유랑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의 실패의 삶과 미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바로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불순종과 그리고 순종의 경계선이고,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의냐의 경계선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이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의 끊임없는 유랑이라는 고통과 불편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곳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래전 40년, 38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각자 진영으로 돌려보낸 후에 신명기 29장에서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갱신된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신명기 29장
30장,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백성들 앞에서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준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더불어 모세는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다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누리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어제 전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함께 있을 때에도, 집을 떠났을 때에도 아들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놓아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탕자처럼 우리들이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따지고 묻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그 언약, 약속을 준수하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엄청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본다면 그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해하기에 또 실제로 행동하며 삶으로 실천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도달하기에 먼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소유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땅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애써서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모세는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집해서 들려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가까이.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내 입에, 내 말씀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모세가 오늘 선포하는 법, 모세가 바로 오늘 전하는 말씀에는 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찾아오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바로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라. 세 번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16절입니다. 조건절을 붙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생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첫째, 생존한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죽거나 망하지 않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망하지 않고 자손을 계속해서 낳음으로 수적으로 번성할 것이다.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땅에서 17절부터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조건절로 이어지는 5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을 돌이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두 번째,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세 번째, 유혹을 받는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쏠려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내 마음에서 밀쳐내고 우상을 가까이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죠. 마지막으로 그를 섬기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언약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번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삶이냐, 사망이냐 저주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30장뿐만 아니라 27장, 8장, 신명기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과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3가지를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셋째는 그를 의지해라. 의지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습니다. 가지는 여러분 나무에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생명이요 장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평원에 모아놓고 그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확신시키고 가르치는 설교로 고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치가 아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결코 낫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앞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여러분 잠겨서 품에 안겨서 오늘도 하나님 기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품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 오늘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